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 김종자 집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도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하노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닐 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리라. 아멘. 십자가 10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유일한 그 일이 있게 하는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하여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인을 어디서 하게 되는 거냐면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빼놓고 우리 신앙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별이 모호하게 되죠. 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만이 참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내 신앙과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그냥 파도치고 바람 불면 쓰러질 집과 같은 것인지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하여 자랑하듯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 이유,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시죠. 이 표현이 오직 그 이름만이, 십자가에서의 사건만이 우리로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고 변화를 갖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영광과 능력과 위로를 누리는 유일한 그 길, 그 이름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표현된 대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길은 way, 방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진리, 진리는 변함이 없죠.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하게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것을 참되다고 그럽니다. 그 반대는 썩어질 것, 죽음, 거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명, 살리는 것이다, 참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됨, 그리고 영원토록 정해진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세상은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영원한 게 어딨냐? 방식은 다양하지 않냐? 우리가 산을 오를 때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그냥 유교가, 무슨 천주교가, 또 우리 교회가, 무슨 이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갖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방법은 다양하다. 그 진리, 또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딨냐? 시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 아니냐? 세상은 변해가는 거 아니냐? 또 생명, 야, 어떻게 이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빵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돈이 최고지를 늘 세상이 여기 나온 이 표현들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런 게 어딨냐?
무슨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늘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서 벗어나라.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져 우리까지도 그 굴레에 잡혀있게 된 이유죠. 먹어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라.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된 게 뭐죠? 괴로움, 늙음, 기력이 다 쇠하여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 오염돼서 늘 이 번뇌, 괴로움, 근심, 염려에서 다 벗어날 길이 없죠. 몸은 다 몸대로 약해지고 아파지고 질병을 갖게 되죠. 진리에서 떠난, 진리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벗어난 결과로 다 죽어가는 것, 생명 잃게 되는 것, 사망하는 것, 이것에 다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세상은 늘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 예수 믿는 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냐? 세상을 살아보면 그것만으로 어떻게 거기서 만족을 얻고 어떻게 예수 이름만을 외쳐서 어떻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예수 이름을 빼놓고 열심을 내서 얻은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아니고 유일한 방식이며 방법이며 참된 길인 예수 이름을 빼놓고 네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결과가 뭐냐? 힘이 더 생기냐? 이 말이죠. 기력이 더 좋아지고 있냐? 더 안전해지고 있냐? 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있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지죠. 몸에 머리가 새어가죠. 점점 더 아슬아슬해져 가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안위가 돼야 되는데 점점 위태롭고 점점 아슬아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가지라고 그러죠. 네가 더 열심을 안 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빼놓고 낸 열심이 무엇이냐? 근심 아니냐? 염려 아니냐? 내일에 대한 앞으로 너의 그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그거 아니냐? 예수의 이름을 빼놓은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등장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먼저 제자들에게 포함된 얘기죠. 제자들의 그 상황,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죠. 많은 돈의 세금을 로마에 보냈죠. 아무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로마의 승인이 있어야 됐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근심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이제 희망, 소망,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먹여 살리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 병자를 쫓아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자꾸 나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걱정되죠. 그 상황에서 나 죽고 이제 부활할 거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부활이 뭔지,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더 근심하게 된 거죠. 아니, 이 인생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지 어떻게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뭐 죽는 것으로 이루어지나 살아있어야 잘 되는 것도 보고 안 되는 것도 보는 거지. 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게 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에 뭐? 죽으면 끝인데, 부활 세상이 모르는데 그게 내 삶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 거죠. 로마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자꾸 마지막 희망, 소망인데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고 또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는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근심이 뭐냐?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십자가 사건만이 자랑이 된다. 아니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게 우리의 하는 말이잖아요. 그 십자가만을 붙든 내 삶에 무슨 회복과 무슨 위로와 무슨 능력이 거기에 있냐고요. 그 제자들이 거기서 근심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보실까요? 14장 1절. 제자들에게 또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아느니라. 나의 죽고 부활한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거할 곳, 너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곳, 너희가 영원히 힘과 능력과 경배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그곳을 나의 이 일, 죽는 것과 부활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나 그 일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갈 곳을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도마가 얘기하죠. 도마는 유명하죠. 그 의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른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그게 뭐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쫓아갑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죠. 내가 곧 6절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니 그의 죽으심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니까요. 나의 방식에 사는 그 방식을 알려주세요. 내가 곧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니까. 아니요 예수님 나의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예 도마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기도이자 반복되어지는 주님의 그 대답이죠. 내가 길이다. 그 이어서 보실까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이제 빌립이 얘기하는 겁니다. 늘 회개하고 동계산하고 머리가 이게 빨리 돌아가는 빌립이 이제 하는 얘기죠. 8절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그럼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됐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자꾸 죽는다 말하지 말고 자꾸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한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붙들었다.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잘한 것이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달라. 그럼 내가 만족하겠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고 이걸 또 잘 믿어왔다는 증거를 거기서 얻겠습니다. 이거죠. 빌립이 하는 말. 확실한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우리 눈앞에 그 증거를 보여줌으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보여달라. 이거죠. 자꾸 죽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꾸 부활한다. 그게 모르겠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의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죠. 내 지금 자녀가 배 아파 죽게 생겼는데 배 낫게 한번 해달라 이거죠. 증거를 보여달래요.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죠.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3년 동안 함께 지내고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인 것을 잊었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자꾸 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더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는 증거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 이름 안에 십자가 안에 보이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빌립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됐고요. 증거를 보여달라니까요. 예수님의 대답, 예 빌립아 나로 만족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나 말고 더 뭐를 달라는 거냐 그 말이죠. 이 질문과 이 상황과 기도 앞에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겁니다. 늘 10절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직도 모르겠으면 내가 이제 죽는 그 일을 보고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러면 이걸 믿어라.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붙들고 걷는 이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럼 그때 확인해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확인, 믿음의 확인,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확인은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거 말고 주어진 것이 없다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래요. 마법사들도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오직 우리만이 여기로 가는 겁니다. 12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겁니다. 믿는 자. 세상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드는 것 같으나 구별된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고요?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 안에 보이신 십자가 안에 보이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 믿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펼쳐진답니다. 아니 죽음 말고요, 부활 말고요, 십자가 얘기 말고요, 나에게 펼쳐진 지금 이 괴로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요? 아니요. 믿음이래요. 무슨 믿음이요? 그의 죽으심, 부활하심,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건이 이 상황 안에, 이 여건 안에 참된 새로 지으심과 변화와 참된 능력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된대요.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니까요.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고 그 방식을 알려달라고요. 그 길을 모르겠다고요. 어렵다고요. 못 알아듣겠다고요. 얘 도마야, 얘 빌립아,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기로 연결되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로 끝나죠. 그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의미냐? 우리 어린아이도 수아도 다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아멘은 다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13절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죠. 다 예수의 이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의미는 나의 이름으로 한다. 이 의미는 앞서 나와있듯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고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그 증거 안에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의미입니다.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한답니다. 불가능한 게 없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다. 그게 뭐냐면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가 오직 길이며 진리며 생명임을 아는 믿음 안에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죽으심,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의 증거임을 믿는 자의 기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뤄주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죠. 순종하셨다.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 의미죠. 내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의미라고요.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내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뜻은 내 상황이 이러나 저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요. 이렇게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했으니 되게 해주세요.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붙들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과 작정을 담아 내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은 진심이니까 받아주시고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 진정한 의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죽으셨으며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이 나의 이 기도 제목들 안에, 나의 이 기도 내용들 안에 내 인생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6장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죠. 내 마음의 소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은 내 자녀의 인생,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40절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절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반복하여 기도하시죠. 또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43절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을 반복하셨어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야 이제 다 깨어라. 내가 이제 때가 됐다. 잡혀갈 때가 됐다. 나를 죽이는 자들이 오고 있다. 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시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는 내일도 출근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출근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는 내일도 눈 뜨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상황들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제자들을 깨워 봐라.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 나를 죽이러 오는 자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가시죠. 그러니 다만 내 정성과 열심과 공을 들인 어떤 기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역들, 어떤 일들, 어떤 모습들, 인사들 안에 이 내용을 빼놓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영혼의 안전이요 천국으로 들임을 받게 되는 인생길임을 잊게 되면 늘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다만 구하고 떼쓰고 애쓰고 이뤄졌다 안 이뤄졌다만이 그냥 남게 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들이 되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상황이 다만 우리의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다. 그게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아침을 열거나 마무리할 때도 오늘 눈 감으면 내일 눈 뜨게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그 아들 안에 눈 뜨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밥 먹을 때마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다 그것 증거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또 이 상황 안에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예수 이름 안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 확인하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반복하여 무엇이 답인지를 모르고 도마처럼, 그 뭐가 길입니까? 빌립처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허무한 신앙의 삶을 보내는 겁니다. 그 오늘 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방법이다, 내가 생명이다, 참으로 변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요 방식이다. 나를 떠나 위로 얻으려 하지 말고, 나를 떠나 만족 얻으려 하지 말고, 나를 떠나 뭐를 하겠다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나를 빼놓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님을 구하시고, 내가 그 안에 참된 위로를 얻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안에 참된 회복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고 계신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이러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 이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참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선물과 어떤 능력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외칠 때마다 그 십자가 안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십자가의 사건 안에 또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 안에 확인하여 참된 위로와 능력과 힘을 얻어 사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